오늘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 영적 전쟁,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한 절만 보겠습니다. 지역교회 성도들은 한 배를 탄 그 선원으로 많이 비유되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같은 영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된 그런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교제가 일어나죠. 성령 안에 있는 교제. 교제란 말이 영어에서도 fellowship이라고 그랬어요. fellowship. 그래서 이제 fellow란 말은 동료죠. 동료, 지체들. 그 다음에 ship은 뭐예요? 배입니다. 배. 우리가 영어로 ship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fellowship이라는 것은 한 배를 탄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제란 말이에요. 같은 생각, 같은 믿음, 같은 목적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배를 탄 것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리더십을 또 가져야 돼요.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쉽이죠. 이끄는, 배를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십. 우연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배의 선장은 리더십을 갖춘 목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탄 배는 어떤 배일까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어선도 아닙니다. 상선도 아니에요. 지역교회가 크던 작전, 우리가 탄 배는 전투를 수행하는 전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군함이에요. 우리가 무슨 유유적적 선텐이나 즐기면서 파티나 열면서 가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함의 군함, 전함입니다. 군사들이 거기에 탑승하고 있어요. 무장하고 탑승하고 있죠. 믿음의 생활을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항해는 곧 파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파선된다 이거죠. 스스로 좌초가 되든지 적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서 침몰의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배들이 출항을 했지만 자신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군함이 갑자기 유람선으로 바뀌어버리고 상선으로 바뀌어버리고 거룻배로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전부 좌초되고 파선되어버린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주님의 군사들로 부름받았음을 절대로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오니까 그거에 맞서 항거하면서 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로마 제국, 교황 세력,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 얼마나 많은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들이었어요. 투쟁하는 교회. 바울이 이 서신서를 뜰 때도 그들은 맹렬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대상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네로와 카이사와 같은 그런 제국의 울부짖는 사자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동족의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강력해요. 국가 권력이라고요. 종교 집단이라고요.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세를 가진 그런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공격이, 칼날이 쉬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영적 전투에 유능한 경험자로서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원수들과 대항해야 하는지를 기억하도록 계속해서 독려했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런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군사로서 교회에게 전달하시는 명령에 소홀해지거나 무시해버림으로써 오늘날의 많은 현대 교회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그런 원수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파선해버렸어요. 배교하고 와해돼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거죠. 성령들을 믿는 소수의 교회들만이 마지막 시대에 전개되는 영적 전투에 참여하여서 담대하고 능력 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수행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 시대 보십시오. 누가 이 영적 전투를 신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만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영적 전투에 그 스피릿을 잊지 않고 적과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가 믿음의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로 싸우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과소평가입니다. 과소평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의지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다요. 그럼 오늘은 싸우는 사람으로서 과소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패배하는 그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을 과소평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얕잡아 본다는 것입니다. 힘이나 기술을 겨루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선수가 상대를 만만히 보다가 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얕잡아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전쟁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더 중대한 고려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적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베트남전에서 패전했죠. 몇 달 만에 끝날 줄 아는 기대했던 전쟁이에요. 수년간 한국 군인들도 수만 4만 명? 3만 몇천 명 파병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폭탄 무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베트남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얕잡아봤더니 얕잡아봤어요. 과소평가한 까닭이에요. 한국 전쟁이 발발해서 최초로 한반도에 들어온 유행군이 바로 주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스미스 대대가 첫 번째로 한국 전쟁에 긴급으로 투입됐습니다. 부산을 거쳐서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수어밑인 부근 오산 중미령 인근에서 북한군을 막아내는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 미군들이 2차 대전도 겪었겠다. 아주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북한군, 인민군들 우습게 본 거죠. 재래식 무기 들고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자. 540명으로 편성된 미 보병 24사단 대대 병력이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거기에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얕잡아봤죠.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우고 오는 인민군을 딱 받는 순간 오금이 다 저렸다는 것이. 이거 어떡하나. 치열한 전투를 벌인 거예요. 연합군 사령관은 그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하라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지하는 거예요. 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540명의 병사들 가운데 180명이 전사한 것입니다. 처절한 싸움. 수많은 부상병들이 속출했고 결국은 패배하고 대전으로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얕잡아봤기 때문에 얕잡아봐서. 자기 자신은 너무 과대평가하고 남은 우습게 본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뢰가 있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해버렸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성벽 두께가 1.8m에서 2m 되는 초롱성 같은 모세가 거기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이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성을 보고 놋성벽이라고 그랬어. 흙으로 만든 성벽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놋으로 보인 거야. 쇳덩어리로 보인 거야.
그건 뭐예요? 너무 그걸 과대평가했죠. 그죠?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그들은 7일 만에 완파해가지고 다 전멸시켜요. 승리를 거뒀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해버렸죠. 패전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악한의 죄였죠. 그러나 여호수아 7장 2절 3절에 보면은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군대들이 전부 다 생각하기를 그까짓 거 아이성 우리가 한 3,000명이면 돼. 다 올라가지 마.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그냥 몇 명 그냥 병사들만 올라가 그렇게 얕잡아갔던 거예요. 작전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에요. 완패를 당했어요. 통곡을 하고 울부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좋은 교훈을 알려준 것이에요. 전쟁은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 아니다. 니네가 평가하고 니네가 북치고 장구치고 결말을 내리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거는 영적인 전쟁, 실제적인 전투도 영적인 배후의 전쟁이 먼저 치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대응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의 패전은 거의 모든 경우가 그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생활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응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측 못하는 거예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욕적인 패전, 패배, 굴복은 결국 씻을 수 없는 손실과 재기불능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한 번 패하면요, 얼마나 큰 그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누구인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무엇이에요? 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적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겸은 백성이라 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싸울 적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이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대적했던 이 우주의 제2인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서 챔피언이야. 우리는 그 챔피언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 챔피언은 모든 사람들을 쓰러뜨린 그야말로 백승의 적장이에요. 아담을 쓰러뜨렸죠. 노아를 쓰러뜨렸죠. 다윗도 쓰러뜨렸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버린 것입니다. 다 굴복해버렸어요. 모든 인류를 포로로 잡고 자신의 노예와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전쟁의 능력이 있는, 싸움의 능력이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도에 가보세요.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요? 마귀의 조직과 그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라는 사실을 싸우러 의지가 없어요. 전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포로되고 무장해제된 교회는 그냥 맨날 종교 생활합니다. 자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현실 세계에서 군대의 조정이나 체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군대와 영적인 군대가 어떤 것인가를 추측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모든 군대들은 조직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러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우리가 대응하는 마귀의 군대들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영적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고 계시록에서 끝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우주적인 싸움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싸울 군사로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적인 전쟁에 참전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군대의 편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군대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봄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이 뭐예요? 피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나눌 때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뭐 혈이래. 피에서 자기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 쟤는 좀 우울한 성격이다. 쟤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쟤는 좀 다혈질이다. 화를 잘 내고 막 해. 쟤는 좀 예민한 성격이다. 그런 게 뭐예요? 피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피에. 그러니까 여기 혈이에요. 그거에 민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거를 건드리거든요. 혈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또 육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감정과 감각을 건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전쟁에서도요, 흥분하면 다 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진다니까. 침착하고 제정신을 차려야 실제적인 전투에서도 적을 정확하게 조준하고 쏘는 거예요. 대포도 쏘고 비행기도 정조준하고. 흥분해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고 막 화가 나면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벌이는, 마귀가 벌이는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에요. 기질이나 성격, 자아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차원이나 물리적인 현상에 현혹되어서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상황에 반응하는 습관을 하루속히 십자가의 능력으로 벗어 던져버립니다. 나는 죽었다. 뱀이요, 이렇게 독사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그 사냥을 하는데 죽은 거는 절대로 안 먹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게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개구리들이 딱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 하는 거야. 어떤 건 뒤집어져 있고. 그 뱀이 살았나 죽었나 쫙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게 꿈틀거리나 살아있으면 그대로 사냥을 할 거예요. 또 개구리도 그래요. 개구리의 습성들을 보면요, 개구리도 원래 마귀의 그 속성을 가졌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개구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구리도 살아있는 곤충만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혈기가 막 살아가지고 팍팍 되고 육신이 막,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의 그냥 뭐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해요. 하루속히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던져놓은 미끼나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적이 몰래 설치해놓은 덫, 함정을 식별할 줄 아는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은요, 식별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아, 저 옷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위장할 수 있죠. 근데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사인이나, 그 보병 지휘관들은 그런 것들을 교육을 받아요. 적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저 항공기가 우리 편 항공기인가 아닌가, 그런 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식별하지 못해가지고요, 패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쟁사에서. 그리스도인은요,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편인가 저 편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거 식별하지 못하면 시간이 가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죠? 서울이나 이런 많은 교회들은요, 그런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을 척한다고.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할 때 육신적으로 교제합니다. 마귀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럴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도 가졌어요. 그 왜 신천지나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 그럼 어떤 교회들은, 물론 그 교회는 배교한 교회지만
또 그런 교회들도 또 와해시켜버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금방 식별해버려요. 금방 시켜버려요. 그 사람하고 몇 마디만 나오면 이 사람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다 하는 걸 딱 체크가 돼요. 자신이 뭐 얼마나 알고 공부를 얼마나 하고 그런 거 말고 그거 재보면 안다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은 육신을 가진 성도들의 삶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 가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서 넘어지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넘어지게 만듭니다. 자식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배우자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첫 번째로 정사들과 권세들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정사라 무엇입니까? Prince of all Light. 그는 군주란 말입니다. 정치 집단입니다. 군주, Prince of all Light, 군주국, 왕, 제국, 국가, 민족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군주와 정치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러한 막강한 세상의 민족들과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19장 30절에 보면 이집트의 영이라 했어요. 이집트의 군주, 이집트의 파라오를 다스리는 것은 그 영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영을 지배하는, 그 국가를 지배하는, 그 파라오를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네로를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그 국가의 배후의 영이 있어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북한,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정사들이요. 모든 지상의 제국이나 군주의 배후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바로 그 우두머리의 하수인이라는 거 알아요. 저 사람은, 저 대통령은 지금 마귀의 영에서 지배되는 거예요.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지배. 그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뭐를 심판하시는가?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 거다. 누가 지금 대적하고 있죠?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뭐가 뭡니까? 큰 바벨론, 새에 속을 이 민족들, 열 왕들을, 뿔 달린 열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정권이나 왕, 제국들은 마귀의 편에서 그들의 하수인 종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산주의 정권, 누구의 편이에요? 마귀의 편이지. 마귀가 세워놓는 왕국이에요. 로마 제국,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빌론,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 모슬렘 국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염소의 민족들을, 국가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왕들과 함께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정사들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죠?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나라.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경을 박해합니다. 이북의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군대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성경. 성경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경과 비슷한 것만 나와도 전부 박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TV에서도 우리 그런 북한 탈북민들이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이북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핵심 탄압 대상이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평생 나오지 못하는 종신형 교화소에 보낸대요. 거긴 나오지도 못한대요. 거기 어디 가냐? 정치범보다 더 엄한 박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는 장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무서워했던 게 뭐예요? 성경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이블 빌리버를 가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어버리고 죽이고 박히고 불살라버리고 가증 잔인한 짓을 다 한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항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이블 빌리버들이었어요. 침례교도들, 바울리션들, 그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맞서서 싸운 것입니다. 굴하지 않았어요. 사자처럼 외쳤어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막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되는 것을 막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게 해달라고. 소수인권이니 하면서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문 닫으라 예배 드리지 말라 했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 못 드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박해도 아니에요. 교회를 자신의 정권에 놓고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는 음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럴싸한 보건, 건강, 전염병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큰 그물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박해가 일어나면 더 열심히 적이 침입해 왔다고 움츠러들고 항복할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우린 투쟁하는 교회예요.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우리가 잠깐 주춤했을 뿐이에요. 이제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요것들이 그럴싸한 슬로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전염병 무서워했어요? 네? 언제 흑사병 무서워했고, 언제 천연두 무서워했고, 뭘 무서워했어요? 전염병은 여기 구하기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을 다 피해갔어요. 그 전염병이. 흑사병이 유럽을 죽였지만 유대인들은 그대로 백성들을 그대로 피해서 하나님 심판해버린 거예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고백했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용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세인 거예요. 한 나라 안에서도 영적인 전쟁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 유럽의 모든 국가들, 동방의 나라는 거의 마귀가 접수해서 세운 지상의 왕국들이, 마귀의 왕국들인 것입니다. 인도, 차이나, 모슬렘 국가, 수많은 독재 정권 국가들. 마귀들이 사실은 일본, 우리나라도 그런 저주받은 나라였어요. 이방의 나라였어요.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불교가 국교로 정해진 나라예요. 오만 가지 미신과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전통 풍습에 아주 짱아찌처럼 찌든 그런 국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주 미신이 짱아찌처럼 찌들어버렸어요. 동네마다 우상 단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산신, 무슨 돼지머리,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찌들어가지고 짱아찌도 그런 짱아찌가 없어요. 죄와
마귀의 사상으로 그 찌들어가지고 구제불능.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 거점에 그리스도인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중국에서는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뭐라 했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했다고. 서양 귀신. 서양 귀신이라 해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요, 위야단 혁명, 문화혁명 때 수많은 백인 선교사들이 중국이 그야말로 아시아의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받는 거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은 거사하고 어린 자녀들을 그들에게 내어주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자기의 독생자를 내주었잖아요. 이 세상에.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항복판에, 사자가 우글 내리는 그 항복판에 자신의 독생자를 벌거벗겨 내주십니다. 그 스피릿을 가진 사람만이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전우들이 쓰러지는데도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전투 한번 보세요. 앞에서 여러분 기록 영화 이렇게 보세요. 앞에서 이오지마 같은 그런 미국 해병대들이 배에서 탁 내리더니 그 일본군들이 기관총으로 막 폭탄을 난사하는데도 막 앞에서 푹푹 막 쓰러지는 거예요. 머리가 날아가고 팔이 잘라지고 창자가 터지고. 그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적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상입니다.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자신의 몸을 헌신하거나 성경을 보급하는 것, 마귀에게는 커다란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도 죽지만요, 마귀는 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더 두려워 뜨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죽지도 않고 계속 밀려오네. 계속 밀려오네.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이고 박해해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어나는 거예요. 더 정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들의 믿음이 더 순수해져 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박해를 하면 얼마나 많은 6차 박해, 7차 박해. 두 번째는 권세들이죠. 파워들이. 어떤 형태를 가진 집단이나 권력까지요. 국가는 아니지만 갑부들, 백만장자들, 권한한 권력을 돈 가지고 행사하는 기업가들, 마피아 집단, 무기 생산 회사, 제약회사, CIA, FIA, KGB, 그런 권세들이 파워들입니다. 그런 파워들, 로마 카톨릭, 중세기에는 로마 카톨릭이 국가적인 힘으로 발전했지만 사실은 종교적 권력 집단이 변화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11절 13절에서 그러한 집단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그러한 파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독립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상호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피아를 알고 보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경찰들도 뒤에서 그러한 마피아 조직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경찰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양아치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회를, 시카고나 뉴욕, 과거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거물급들은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곳의 치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뒷거리 다 하는 거예요. 무기 생산 회사,
무기 생산, 뭐 로키드 마틴이나 미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 생산 초첨단 회사들이요. 러시아, 무슬림, 북한 다 거래하고 있어요. 순진한 사람만 쏘지. 순진한 사람들만 쏘가요. 제약회사. 뭐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같죠? 돈액이 있는 거예요, 돈액.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거예요. 국가 권력과 식약청, 무슨 미국 FDI. 치료약이 나왔는데도 그 치료약을 안 쓰고 돈 버는 약만 전부 생산해 거예요. 치료약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거 무화과 이 약이야. 다 사장시켜버려요. 법적으로 다 그냥 유죄로 판결해가지고 의사 그 약을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이. 백신? 뭐 매스컴에서 백신 나오죠.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전 백신 안 믿어요. 야, 백신 기다리다. 백신 기다릴 바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왜 백신을 기다려요? 치료약? 다른 사람은 치료약 뭐 언제 나오나. 거대한 음모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 파워 집단에 쏟고 있는 거예요. CIA, FBI 수틀리면 대통령도 다 저격해서 죽이는 것이 CIA, FBI. 정치 조작, 부정선거. 우리나라도 중국 정권하고 손잡아가지고 부정선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보들만 멍청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네. 부정선거지 뭐. 국가 권력과 연결돼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거대 갑부들, 재벌들 역시 권세들인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세력을 움직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움직이고 세상의 판도를 쥐락펴락하는 것입니다. 쥐락펴락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이런 세력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이들은 정치, 종교, 어떤 힘의 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실세자들인 거예요. 주관자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사상체계예요. 철학. 여러분 기업가들이 다 자기 철학이 있다고요. 정치가도 철학이 있다고요. 갑부들도 자기 자신의 철학이 있다고요. 그들이 따르는 풍습과 종교적인 거짓 교리와 사이비 여러 가지 사상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들이 그들의 깊숙이 그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종교 사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파워들과 정치들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선도해 가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중문화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매스미디어 조종하는 세력들이 바로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야, 그런 가수들 띄워줘.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풍습이, 그런 유행이 온 나라를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너는 나에게 내 혼을 팔어. 너의 혼을 나에게 팔어. 그 충성 복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언급된 대로는 서로 상호적인 연관을 계속 가지면서 조직적으로 자신의 전술을 실천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침투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들의 사상 속에 그게 침투되어 가는 거예요. 뭐 인문학, 철학, 동양사상, 동양의 신비 체험 다 휩쓸어 버리는 거죠. 그 목사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최종원이기 때문에 목사도 무식해.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점유당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음악의 영역, 락, 히피, 록앤롤, 케이팝, 수많은 스포츠, 댄스, 춤
음란하고 사탄 숭배 사상이 숨어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심취되는 이상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학 서적들, 모든 미술, 체육, 스포츠, 그 뒤에는 어둠의 주관자들이 실세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세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돌이 되잖아요. 스포츠 아이돌. 야, 막 대단하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언급되는 영적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들. 이거는 최상위의 존재. 우리가 제일 밑단계부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어둠의 세력 위에는 또 있더니 영적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들. 이 자들은 루시퍼의 직접적인 명령의 하달에 의해서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 수많은 타락한 천사들, 그의 군대들, 마귀의 천사들과 수많은 악령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초월적인 집단이에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와 대치돼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전쟁이 나오죠? 하늘의 전쟁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들과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는 어마어마한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인간이 이길 수 있어요? 최하위 집단에 있는 그런 파워들에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작은 개개인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옛날 아프가니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9.11 테러 때 쌍둥이 건물이 폭파되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그때 부시였죠? 부시가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그 빈라덴을 알카에다를 제거했대요. 근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알카에다 조직을 과거에 소련군이 들어와서도 해전하고 도망가는 곳이 알카에다, 아프가니 전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거야, 미국 국방부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우리가 전면전을 벌이지 말고 12명의 정예 요원을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침입을 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이 그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이 12명의 훈련된 특수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인데, 경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12명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아프가니 알카에다와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죠? 반대되는 세력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족장들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획해가지고 가장 수뇌부인 사람을 포섭을 했어요. 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자기가 여기 들어온 목적이 뭐고 알카에다 그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을 해방하면은, 알카에다 해방은 당신이 집권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협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알카에다를 몰아냈냐면, 알카에다의 그런 근거지를 이 사람들, 그 족장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요. 어디 숨어 있다. 그럼 쫓아가는 거예요. 12명이 싸울 수 있어요? 막강한 군대 있는 애. 탱크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숨어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이 알카에다들 세력을 보내냐. 우리만 믿어라.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 지상은 알카에다가 점령했지만은 하늘은 우리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은 우리 거야. 하늘은 미국 거야. 그러니까 제공권은 우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멀리서 관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부대나 은거지들을 찾아내가지고 좌표를 알려줘요. 북이 몇 도 해가지면 미국 폭격기가
옛날 폭격기들은 소리가 나요. 낮게 뜨기 때문에. 지금 폭격기들은요, 막 지상 몇천 피트를 떠가지고 10,000피트까지 올라가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비행기 이렇게 해서 가는 건 소리 안 나죠. 자세히 쳐다봐야 보이죠. 그런 폭격기들이요, 소리 없이 가는 거예요. 거기를 다 폭탄 투하를 하는 거예요. 다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근거지를 다 12명이. 그게 비밀리에 작전이기 때문에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카에다를 제거하고 지상군이 투입된 것이죠.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요,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의 군인들은요, 병사들은요, 본국에 가서도 알려지질 않아요. 철저히 비밀로 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우리는 우리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면 돼요. 우리가 관측병에 대해서 기도로서 우리가 이 상황을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다.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도 그 위에 하늘 위에 계시는 만물을 보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적들이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 깨어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위치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어. 나는 홀몸이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이 조직의 최상위의 조직은 5번째 부름인 바알로서 옛 뱀은 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7절 17절 것이요. 자, 이제 그 최상위에 우리가 싸워야 될 최상위의 적이 누구예요? 이 사령관은 아직도 건재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민족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많은 혼들을 미혹하고 자신의 하수인으로 쓰고 있어요. 욥기 42장 주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41장 7절이네요. 41장 7절. 너는 가시돋친 철장으로 그의 가죽을 뚫어 메우겠느냐? 작살로 그의 머리를 찌르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에게 내 손을 대어보라. 싸움을 상상해보고 다시는 하지 말지나. 너희는 싸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나워도 감히 그를 격동시킬 자가 없으니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 앞에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세요. 그는 철을 지푸라기같이 노를 썩은 나무같이 여깁니다. 철을 지푸라같이 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라는 거 알아야 돼요. 화살도 그를 도망치게 할 수 없으며 던진 돌들도 그에게 구루터리게 같도다. 우리가 싸워봐야 중과 부적이라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33절에도 땅 위에는 그같이 생긴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도다. 마귀는요, 루시퍼는 두려움이 없어요. 호흡만 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혼자 대적할 때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해도 상대가 안 되는 존재예요. 그가 높은 것들을 바라보니 그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인이라요.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제2의 신인 사탄이라는 걸 알아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절대로 얕잡아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땐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설교자는
아유,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 성경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집단들이 어떤 집단인들인데요. 교회, 그리스도인, 가정, 성도 개개인의 삶, 목사와 선교사들, 설교자들, 일꾼들이 이 큰 영적 전장에서 실패하거나 배교하는 까닭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과소에 평가했거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르고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말씀에 정통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죽어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나 단순한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리라. 사탄과의 군대와의 접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대단히 큰 난해한 일인 것입니다. 난해한 일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람입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한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서 성취하는 일이 아니에요.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전투예요. 설교도 전투예요. 성경 공부도 전투예요. 경배 드리는 것도 전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 그냥 나 혼자 그냥 내가 정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거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점점점 우리의 믿음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왜 퇴보하냐? 공격이 있기 때문에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현상 유지.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된다니까. 물살을 헤치고 나가야 돼요. 이 세상의 조류를 헤치고 나가야 돼요. 제자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대적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무장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침없는 커넥션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 싸움을 수행해가 하나하나 원 스텝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보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의 전략과 전술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 몸에 체득해서 그리스도인의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서 다가오는 영적인 원수들을 적절히 대응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